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노란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9절로 11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성전에 가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빨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에서 빨리 종식되어서 온전하게 성전에서 예배될 그날이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확진자 많이 줄었습니다. 점점점 줄어가지고 마침내 빵 0까지 된 날이 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절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자신 소개할 때 사도된 나 바울은 라고 바울을 자기 직함 반드시 썼습니다. 사도된 바울 택정함 입었다 이렇게 반드시 자기가 사도되었으면 사도로 말함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사도인데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너희 형제라고 말합니다. 1장 9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한을 보세요. 그 당시 요한은 9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그리고 12 제자 가운데 다 순교하고 혼자 남은 유일한 예수님의 목격자 제자입니다. 또 모든 성도보다 나이가 더 많고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요한복음 썼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있는 대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나 너희 형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요한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신속한 친숙한 관계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일상에서 자주 만난 사람에게 저 무슨 일 한 누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접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직책을 적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시 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이 한 절에 굉장한 의미가 많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환난과 참음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환난과 인내입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 가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만병 고쳐진다. 이런 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성도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따름에 붙어있는 병고침과 형통함을 인정하고 받고 싶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분명 이런 영역과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만사 형통해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자꾸 껴지자 하고 만사 불통하고 맨날 계속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인 양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신앙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LA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복이에요.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얼굴 보는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나이에 따라서 그 방식이 다릅니다. 집안에 4살짜리가 있다면 너 이거 해놓으면 아빠가 사탕 2개 준다 하는 식으로 양육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용돈 10,000원으로 올려줄게 라고 여전히 교육적인 유인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면 더 이상 이런 방식이 안 통합니다. 이런 일 하라 마라의 간섭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양육하실 때 여러 단계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응답이 척척 이루어지며 잘 보이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보편적 과정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있다는데 환난과 인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환난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 환난입니다. 불신자가 받지 않는 독특한 환난입니다. 환난이 먼저 소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세상은 생명을 싫어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인간은 본래적으로 생명을 싫어합니다. 생명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배척하고 싫어하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 가졌기 때문에 생명 얻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만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로 유명한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정식과 의사 플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합군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 혹독한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 독일 600만 명의 유대인을 잡아다가 날마다 네오만 하나씩 죽여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과 도려움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아주 싱싱하게 살아나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죽음의 격에서 그렇게 싱싱하게 살아나왔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한숨과 눈물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참으로 솔직하면서 놀라운 대답입니다. 사람이 삶을 포기하면 희죽거리며 웃거나 될 대로 저런 식으로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삶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고 희망 가지고 있으면 다 눈물과 한숨입니다. 정말 슬플 때 눈물도 안 나온다고 한숨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희망이 있을 때 아직도 뭔가 여지 있을 때 그때는 한숨이 나오고 눈물 나옵니다. 거기서 자신을 다스리고 새로운 소망 같습니다. 프랭클린 희망신학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살아나온 것은 희망 때문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90이 넘는 노인 양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외딴섬, 지중해 외딴섬 반모섬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죽어서 나온다는 반모섬 혼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도 환난과 인내를 말하면서 거기서도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지켜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 줄 너희가 알미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할렐루야. 환난 시험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듬어주는 기한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시험받는 환난당한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 있게 은혜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지는 과정입니다. 1장 9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환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를 증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옥 갇혔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도 황제하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미쳤죠. 황제 중에 세 사람 황제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주가 데우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로마에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주라고 하니까 핍박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예수를 전했을 때 그것 때문에 요한 반모섬에 핍박당했습니다.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환난 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 당합니까? 요한은 주 예수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환난 당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환난이다.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의 날에,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기는 바로 기원 여기서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신약성경 그 어디에도 주의 날이라는 말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 안식오 첫날쯤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의 날, 주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표현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누가 역사의 주권 가지고 있느냐, 그 도래하는 날이 누구의 날이냐 될 것인가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일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주일에 요한이 성령께 감동되어 나팔 소리를 뒤에 들었습니다. 이 너머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에 감동받아서 아멘이라 화답한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 전혀 감동이 없고 아멘이 안 되면 말씀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를 맺게 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없이는 밖으로부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와서 기계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입니다. 나팔 소리에 주목하면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 세 가지 경우에 등장합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왕이 그 마을에 나타날 때, 축제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나팔 소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전쟁을 알리는 의미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경우가 엉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사망 옷을 깨뜨리고 장사 지내면 된 데서 살아나셨다. 부활의 축제, 생명의 축제가, 구원의 축제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신 왕의 출현과 축제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이제 좀 뒤에 본 왕이신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세상 통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에 감동하여,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그때마다 중요한, 계시록의 중요한 변화가, 새로운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가 주일날 성령에 감동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 따라서 말씀 아멘을 받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도 주일날에 성령 가부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교회 오실 때 올라가자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성령의 감동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주시고 나도 성령의 감동에서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축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날이 굉장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토요일날 때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때부터 몸과 마음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토요일날 그냥 그 다음날 쉰다고 밤늦게까지 비디오 보고 영화 보고 주말에 명화 보고 또 별것 다 먹고 그런 생활보다는 우리는 내일 거룩한 주일날이니까 주의 날이니까 주님이 입마신 날, 주님 만난 날, 아버지 말씀 듣는 거룩한 날이니까 잠도 푹 주무시고 피로도 푸시고 내일 예배를 준비해서 기도하며 몸과 마음을 영적으로 준비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들었다. 주일날에 성령 감동돼서 준비한 예배 드린 자가 하나님의 음성 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되시사 그 말씀 내 말하고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인 능력의 말씀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문제에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습니다. 그래야 환난 이길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성령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환난과 인내입니다. 믿으면 참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당한 환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한 환난,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말씀 붙들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계시록에서 강조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교회입니다. 예수를 삶으로 드러내는 삶의 증인들이 교인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돈이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터가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이 터가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들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됐습니다. 내 백성아 어려울수록 내 안에 있으라. 성령에 붙잡히시라. 하나님 그때마다 영광 중에 임하시고 고난당한 성도에게 말씀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주의 날에 요한은 성령 감동 사로잡혔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날에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진짜 음성은 지금의 고난과 환란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부활의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맙시다. 주의 날은 주의 음성이 선포된 날입니다. 주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날입니다. 고난 이길 힘을 공급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중요합니다. 주일 똑같은 날이지만 그 날이 특별히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주의 음성이 든 날입니다. 주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날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된 날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 보십시오.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가치관,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바로 요단강 앞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땅에 들여오려거든 네 자아, 옛날 그 너의 세계관, 남의 것을 다 빼앗는 속이고 거짓말로 사기치는 그런 나쁜 습관 버려야 한다.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 메시아가 임한 땅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 땅이다. 삶의 방식을 바꿔라. 야곱은 나 못 바꿉니다. 내가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객지 상황에서 얻은 내 교훈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내가 가져야, 내가 강해져야, 내가 부자가 돼야, 내가 뭐가 있어야 남한테 대접받습니다. 하면서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야곱은 바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씨름을 해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거기서 야곱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보다는 이스라엘은 다스리다 통치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 통치한 자, 하나님의 왕되심 인정한 자의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보다는 훨씬 더 많은 뜻이, 많은 의미가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러자 야곱의 지금까지 그 어둠의 생활이 인간에 매이고 물질에 매인 어둠에 물러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때 하나님 얼굴이 보입니다. 그 땅을 분열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만나고 은혜 받고 같이 왔는 변화되니까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앞장서 갑니다. 에서가 동생 죽이려고 400명 군대 거느리고 왔다가 동생 보니까 쩔뚝쩔뚝거립니다. 불쌍히 여긴 마음 가지고 야곱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형제가 얼싸안고 울면서 변화됩니다. 원수가 친구로 야곱을 죽이러 온 자가 보호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하나님 만난 날, 주님 만난 날입니다. 주의 말씀 만난 날입니다. 분열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 감동이 됐다. 주의 날에 주일날, 우리 다음 주부터 이 주일날 정말 다시 이 주일날 의미를 깨닫고 더욱더 주일날 예배 잘 드리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배 드리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돼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마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일날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된 예배, 주일날 다음 주 우리 성령에 감동된 예배, 그리고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온 예배,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 방송 듣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요한은 겸손하게 나는 너희의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서 밤모섬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참음, 인내에 동참했습니다. 요한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나이가 90이 되어서도 큰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참고 인내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레바로 받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감동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라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믿음이 더 성숙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기도해 주길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꼭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이번 주에는 확진자가 정말 많이 줄어져서 50명 이하로 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공무원들, 의료진들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경제도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물길 성도를 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다가 주일날 얼굴과 얼굴 마주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감동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드릴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19를 극복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정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을 축복하사 하나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시며
교회에서 더 이상 이 확진자 나오지 아니하도록, 교회에서 정말 욕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담과 필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질지어다, 멀리 종식될지어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껏 대면하셔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도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4주 동안 대면 예배 못했지만 신앙이 좀 더 성숙되고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일날 말씀 사모하며 달려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건강 축복하시고, 성도를 직장과 생업과 자녀와 부부간의 금슬도 더 좋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